2021년 6월 13일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큼에 감동 감화받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순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에 의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 정리하여 우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겁니다.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피어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걸 생각하여서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보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그렇게 답습할 때가 참으로 많았고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흔적에 짓눌려서 지금의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던 일들과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늘 숨기기도 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아버지 두려워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핑계댈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지금과 이후의 삶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어리교만함과 우리의 지나온 삶에 의하여서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강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항상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충영교우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충영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더위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바쁘고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늘 언제나 그랬듯이 힘겨웠던 지난 한 주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볼 때 늘 죄송하고 주님께 회개할 모습만 가득 차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함이 기쁨이어야 함에도 세상을 갈망하며 물질 문명 속에서 허탄한 것들과 동고동락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이기심과 세상의 걱정거리 같은 잡초로 우거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는 말씀처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을 보내며 더워진 날씨만큼 주님을 더 뜨겁게 깊이 사랑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고달픈 인생을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년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고통 속에서 버려두시지 않으시며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과 앞서 섬기신 많은 이들의 발자국으로 잘 다져진 길임을 기억하며 중년 가족들도 힘써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애씀과 생활 속에서의 간구가 온전히 묻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불안과 신앙심을 나약하게 몰아갈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고 선교 강국이 되게 하셨지만 나라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도태되고 음란과 분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전히 식어만 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셔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우리 진리의 등대인 충영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위로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며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힘차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사역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또한 부교역자로 섬기실 분을 청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합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김이들과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고개 숙인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잘 간직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에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13정 말씀에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아주 포악한 즉 괴물과 같은 자가 자기 꿈을 좀 뭘 알아내고 그걸 해몽하지 못하면은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잘 나간 사람, 요즘 말로 미국에 있는 뭐 박사 이상 되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박사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니 다니엘도 그 똑똑한 사람의 무리에 속해서 이제 죽을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참 난감하죠, 그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은 아주 그냥 괴물로서 나쁜 명령을 내렸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갈 상황이지만은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오히려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진다라는 내용. 뭐 드라마를 찍으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드라마,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겠죠. 높은 산일수록 골도 깊다. 이거는 뭐 자연의 이치입니다. 팔공산이 있는데요. 우리 가까이 있어서 뭐 대수롭지 않는 산 같지만은 상당히 좋은 산입니다. 팔공산은 3개 시와 또 2개 군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 산에 골짜골짜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또한 마을을 이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팔공산에 갔을 때에 팔공산을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곳은 골짜기라고 생각합니다. 골짜기 갔을 때에 팔공산을 가장 높게 볼 뿐만 아니라 팔공산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늘 승승장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모험을 하다가 실패를 통해서 밑바닥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다가 보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밑바닥에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직접 몸소 경험했지만은 그 고난 넘어서 부활을 맛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패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 자신의 살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마디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회개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의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이거죠. 생각만 바꾸는 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주인을 바꾸고 살았던 삶의 방식도 바꾸라 이거죠. 바꾸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따라 순복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패한 뒤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과거의 실패에서 용서받아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처음부터 잘 하지 못하여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회복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지가 다 안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 말하는 거 안 들을 거예요. 다 엎어져 잘 겁니다. 선생님 말하는 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모른다는 걸 알고서 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 잘 살았다. 다 지혜롭게 살았다. 나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 그런 거야.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버림받아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아니할 때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마음이 가난할 때에 사람들이 실패하였다고 버린 거야. 너는 쓸모가 없어.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고 내 삶의 모델이 안 돼. 그럴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8복 중에서 첫째 복이 내 마음이 거지처럼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게 아주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소수, 여기에 계신 충년 가족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조금 이런저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을 찾다가 강영우 박사가 쓴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책을 구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때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명했어요. 그리고 바로 누나가 죽고 그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완전 쫄다가 망했죠.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통하여서 비록 실명을 하고 고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하,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서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지금 상황에서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지혜를 배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힘을 도움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부단히 애를 써서 노력하는 가운데 그는 정말 유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2년 결혼한 뒤 장애인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장학생에 선발되어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그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재단에 그 선정한 127명의 공로자의
또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도 KBS에서 눈먼 새의 노래라는 그의 삶을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2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기념하여서 양평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죽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연명치료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너무 아름답게 살았다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 고아로서 밑바닥에서 뒹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복 다 누리고 살았어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밑바닥에서부터 허드렛 일을 해보았다. 나는 배우지를 못했어. 일찍이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했다. 나는 일찍이 몸이 약하여서 운동을 열심히 하여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밑바닥과 같은 실패한 삶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을 배우고 건강하게 살았고 그가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의 시 가운데에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으면 목소리 예쁜 분이 읽으시면 더 감동이 될 건데 제가 읽어드린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게 일어선 사람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일어선 사람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이 조금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서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산에 가거나 들에 가면은 들어 누워서 하늘이나 산을 보길 좋아합니다. 왜요? 아하, 하늘이 높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들어 누워서 하늘 보고 산을 본 그 기억이 제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들어 누우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두꺼 봐 새집 줄게 헌집다오. 이 노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꺼 봐 명환아 새집 줄게 헌집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집 줄 테니까 네 헌집 내 나라 이거죠.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은 밑바닥이에요. 죽음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 생각을 부인하라.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거 부인하라.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서 내 생각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예수님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 붙들어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죽는 삶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가짜 생각이나 가짜 습관, 가짜 문화, 가짜 자기, 가짜 신을 버리고 밑바닥, 죽음과 같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땅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문에서 정말 귀족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귀족 상관없어요. 포로예요, 포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물론 그가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아주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왕이 지혜로운 그 다니엘을 신하로 발탁받을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밑바닥에 내려가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그 바벨론에 똑똑하다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 풀지 못하면 다 죽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말하지요. 13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 있는 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아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니 정상에 오를 때를 기다렸는데 골짜기로 추락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니엘은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산으로 숨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용감하게 아리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 말합니다. 이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정복한 뒤에 세상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괴물이에요. 능력을 다 가졌는데 지 맘대로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괴물이라 이거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은 똑똑하고 아까운 사람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밑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괴물 느부갓네살을 두려워서 피하였지만은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그 괴물 같은 느부갓네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그가 한 말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망하고 많은 사람도 억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슬기롭게 설득합니다. 그 미련한 말, 그 말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혼자만 살려고 피하면은 왕도 망하고요. 그리고 왕이 애지중지 여겼던 지혜로운 사람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다 손해입니다. 왕도 손해보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람도 손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리석은 명령을 거두게 하려고서 용감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주변의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용감하게 왕에게 가서 해결할 시간을 주세요.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궁궐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왕의 꿈을 해결할 그런 방법을 궁리합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잠언을 통독하는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럼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이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서로 합력하여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뜻을 모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의논하지 않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지금 망하지만은 지략이랑은 좋은 생각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경영이 성립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친구들과 서로 의논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전판이 무너지면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죄인으로 여겨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꼭꼭 숨어버립니다. 저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당신 약점이 뭐예요? 약점을 알고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 힘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당신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그 사람의 가치관 알 수는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친구가 그름지고 장에 가면은 할 일 없어도 따라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기보다도 친구가 뭐라 카던데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회 중에서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많이 듣고 있으면은 그래 나는 내가 당신한테 몹쓸 짓을 시켰나? 친구들이 뭐라 하던데 하면 친구 말을 듣고서 그러면 일을 하겠단 말인가? 그렇게 제가 생각되어져서 마음이 좀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서 그것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방법을 선택한 뒤에 밑바닥에 추락한 신세를 두고서 피곤합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꼭꼭 숨어버리는 삶, 또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또 세상에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 없는 것은 공동묘지나 달나라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안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2배나 크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지 살라고 거짓말했어요. 바울은 실패 안 했습니까? 실패를 알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 실패를 해결해 줄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알지도 못하고 또 실패하고 난 뒤에 당장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로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여서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용감하게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자 함께 손을 잡고 나도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친구야 좀 나를 돕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어떻게 해요? 합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거죠. 친구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은밀한 일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구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할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이 또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함께 손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너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밑바닥에서 나뒹굴 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인간 너머에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는요
조금의 암에도 불구하고 전부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헛새 부리는 사람들이 대중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 다 하고 난 뒤에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모실 틈을 가지려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실패했던 것, 우리 어려서 걷던 것을 비우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려면 나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죽어만 나 살려라. 산속으로 혼자 숨을 수도 있었는데 숨지 않았습니다. 괴물 같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죽을 친구, 또 자기 자신,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많은 젊은 사람들, 하나님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어디 사막을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바람을 빼요. 왜 바람을 뺄까요? 탱탱하게 바람을 넣고 달리면은 이 바퀴가 그 모래에 닿는 면이 작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퀴가 모래에 빠져요. 근데 이 빠지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에 더 깊이 빠집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모래를 달릴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바퀴에 있는 바람을 완전히 빼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달리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더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요. 목이 곧은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힘을 빼라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라 그죠. 밑바닥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가졌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빼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이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온 지구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틈타면은 꼭 가짜가 활개를 칩니다. 가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돈 벌려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가려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가짜에게 현혹당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전의 삶, 지구의 살림살이를 잘못 살아왔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전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용감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 생각대로 내 혼자만 살려고 했던 삶의 방식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보세요. 19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 합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인 제가요, 정말 실패하여서 밑바닥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도한 뒤에 성도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은 저 목사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저 혼자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뭐 찬양하자고? 네 눈이 있나? 네 뭐 마음이 있나 없나? 오로지 네 생각에 빠져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뒤에 19절 말씀 끝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거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거두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지금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이 처해졌던 환경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건져줄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십자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혼돈의 세상에서 다 조화롭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혼란스럽지만은 장차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만드실 분임을 알았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괴물 같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계절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이 재앙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한에 있어서 이 재앙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혼란을 자초하게 만들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22절 끝머리 보게 되면은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고서 빛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지금 현재 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이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 중에 왕이다. 다니엘 생각한 데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하게 되어지고 장차 사라질 것이다. 그를 다스리고 그를 없애버릴 하나님. 그래서 왕 중에 왕이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이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빛이신 주님 통하여서 어두운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쁜 것을 붙들어서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달과 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고
할머니의 옷을 입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내면서 오누이를 찾아와가지고는 문을 열어달라고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누이는 할머니가 죽었구나. 그 죽은 할머니의 옷을 이 악한 호랑이가 지금 잡아먹고 문 열어달라 하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하늘에 빌었죠. 하나님, 밧줄을 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이 동아줄을 붙들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오누이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지도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나쁜 마음을 먹었죠. 결국은 오누이 잡아먹기 위해서죠. 그죠? 잡아먹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진짜 동아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붙들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은 동아줄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수수깡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호랑이, 똑같은 줄이 내려왔지만은 실상 그거는 썩어 있었어요. 우리가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살려줄 것인가, 무엇을 붙들어야만이 진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실패하여서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당장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 같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면 또 실패하게 되죠. 우리는 영원히 정말 멸망이 이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하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50대 남자가 가구 공장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머리에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소 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수를 해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경영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무능하다 생각하여 그냥 집에도 가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노숙 생활을 3개월 하다 보니 정말 배고픔에 또한 행색이 거지였고 정말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가족이 있으니까 집에 가야지 생각하고서 자기 부인한테 다가와서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 또 해고당했던 사실을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여보 그간 고생 많았어. 그런데 말이요 당신 해보지 않은 하나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배우지 않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지 않았지.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 음성을 듣고서는 다시 하나님께 답니다. 하나님 다 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은행에 빚을 내고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업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통치받아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밑바닥으로 내 동댕이에 쳐졌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새롭게 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밑바닥에서 눈을 들어서 자비하신 주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오랫동안 사귀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를 아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세심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권능의 손을 펼쳐서 마귀를 물리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처받은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회복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이 세상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건강하여서 또 힘이 있어서 잘 살아왔사오나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삶이 아직도 궁핍한 이들이 있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시고 억울한 일로 고통당한 이들이 있사오니 풀어주셔서 속이 시원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무기력한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동안에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구별하여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맡겨진 기업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가정을 더 부흥시킬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발자국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만날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마다 잘 되어지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바치는 헌금이 있사오니 주님 건축과 또한 성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학과 주정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충령가족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충령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리석었고 미련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삼하는 머리 숙인 청년가족 위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사오나 우리의 삶이 밑바닥에 나등구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당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밑바닥에서 해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